오늘 9월 13일 맥체인 말씀은 사무엘하 8, 9장, 고린도후서 2장, 에스겔 16장, 시편 58편, 59편. 자,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를 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대하게 되는데, 잠깐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 목회 현장에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사람, 또 혼잡된 말씀 대 순전한 말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 수건이 벗어진 자, 이 복음의 빛을 가리우려고 하는 자, 밝히 드러내려는 자, 문자에 매여 있는 일꾼 대 새 언약의 일꾼, 즉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직분자 대 율법 조문의 직분자 간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이 부분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또 구별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뭔가, 혼잡된 말씀, 순전한 말씀, 눈에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 수건이 벗어진 자, 이 복음의 빛을 가리우려고 하는 자, 밝히 드러내려 하는 자, 문자에 매여 있는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자, 이 율법 조문의 직분자 간의 이 싸움, 이 고린도 후서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서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기로 했으니까, 또 계시록 말씀 여기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말씀은 천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 여기에 참회하는 이 단어가 이 텔레오, 천년도 문자적인 어떤 천년이 아니라 영원, 이 구약 성경의 이 바탕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맥체인 계시록 20장 제가 보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천년이 참회,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매 복음이 이루어짐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매,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잖아, 그죠? 이 복음서 천년이 참에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짐에, 영원한 의가 이루어짐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흑암의 근세, 이 사탄을 아직 우리가 이 쉽게 이야기하면 시편 110편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때는 재림 때입니까? 복음으로 승리할 때입니까? 재림 때겠죠. 예, 그죠? 뭐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때는 복음으로 승리한 때죠. 그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이 권능의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통치자의 지팡이를 내보내시리니, 그 예수님이 이 이루신 이 복음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셔서 주는 재림의 그때까지 원수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주는 원수들 중에서 아직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신 것은 아니죠. 내 발판이 되게 한 것은 재림 때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발판이 되게 한 것을 계시록 20장 10절이 발판이 되게 한 거예요. 10절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 그래, 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아직 마귀가 놓였어요, 안 놓였어요? 옥에서 그 흑암의 근세를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잖아, 그죠? 허용 작정이라. 아직까지 분명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틀림없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는 뱀의 무장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해제시켰죠. 해제시킨 그것이 영원한 의다 이 말이죠, 그죠? 영원한 의로 영원히 해제시켰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 뱀을, 그 원수들을, 바다 짐승, 땅 짐승을,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로로 다는 불신자들을 이 지옥불에 던져 넣은 것은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주님께서 지금도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언제까지?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오른쪽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통치하고 계시죠. 왕적, 선지자적, 대제사장적 사명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수행하고 계시죠. 예,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 말씀은 시온산이 창세기 22장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산에서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산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시온산, 다윗이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의 주인공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생명과 썩지 않음의 복음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이루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그죠? 그게 바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통치자의 권능의 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남이라. 그 의를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에게 증거하여 주심으로 그 의를 듣고 믿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권능의 규, 통치자의 지팡이를 내보내시리니.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합니까?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원수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산길자를 두루 참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세상에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려고 지금 국회에 온갖 개들이 지금 들어앉아 있죠. 그 원수들 중에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들 중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권능의 날,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성경을 가지고 배전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삶, 자기의 어린 양, 자기 비하, 낮아지심,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권능의 날. 극히 아름다운 일, 복음이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 이 복음으로 승리한 날이잖아요. 그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나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이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 중심으로 제 아들을 40일 동안 풀어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썩지 않으며 참여한 산 소망을 가진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거듭남과 산 소망이 있게 되었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안식일 날 모입니까? 주의 날에 모입니까? 네, 주의 날, 그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날이 보통 날이 아니죠.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날, 주일. 일요일입니까? 주의 날입니까? 주의 날. 그 주일이라 해야 돼, 우리는. 그죠?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주의 날이에요. 그 일요일 했을 때도 의로운 해, 태양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의로운 해가 위로부터 의로운 해가 임하여, 즉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으시고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 모든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자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산소망,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이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죠? 내일. 그죠? 주의 권능의 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주의 권능의 날, 또 이 날을 시편 118편으로 이렇게 또 다시 보면 118편 2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9절에 언약궤 주인공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이거 항상 사무엘하 5장 6장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정복하고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언약궤를. 그 언약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마침내 어디에 입성하셔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날. 이 말을 다른 말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주의 권능의 날이잖아요.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는 하나님의 짐 맡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언약으로 구약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그 언약,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정과 욕심, 사리사욕을 채울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었죠. 그죠?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와 허물, 정과 욕심, 우상 숭배의 본성을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돌, 산돌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오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버림받았죠. 나라의 본 자손에 의해서 버린 돌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합력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신 것이 오히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날이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나라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둘이면서 하나죠. 그죠?
머릿돌은 뭐가 머릿돌이라 그랬어요? 머릿돌은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완성. 텔레오, 완성. 머릿돌을 세울 때는 언제 이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제 이 집을 시작해서 준공, 이 제일 처음에 기념, 이 순공 제일 처음에 모퉁이 돌을 놓고 나중에 머릿돌을 낳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완성된 사흘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완성을 한 그것을 텔레오라 그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이게 머릿돌이라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거죠. 뭐가 완성이 되었어요?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낼 길이 열어주신 이게 머릿돌이라. 그게 완성된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이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모퉁이 돌이다 말이에요.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은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됩니다, 이 뜻이 되죠. 예?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기노마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루었도다.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때 기노마이가 이루었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릿돌은 텔레오로서의 머릿돌이에요. 아포텔레오, 다 이루었도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주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죠. 이 복음의 터 위에 이 건물 저 건물을 서로 연결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그죠? 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참으로 놀라운 거 맞죠?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이 언제예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일날은 억지로 오는 날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깊이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정말 우리가 주위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초상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누가 죽었더라 소식을 훨씬 많이 듣는다 그래요. 더구나 의료개혁 한다고 2,000명 정원한다고 대통령이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그 고집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료개혁 한다는 명하에 의사를 평준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교 평준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셔서 많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개발해주도록 그 달란트를 발휘하도록 해줘야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평준화 시켜줘야 됩니까? 생각해 보이소. 그게 어느 것이 덕이겠어요? 최 목사님, 어느 것이 덕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자기가 살게 하시되, 그죠? 그 사람이 잘해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애인도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평준화 시켜버리면, 북한처럼 평준화 시켜보면 다 같이 못 살아요, 그죠? 이렇게 대통령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고교 평준화, 이것도 그게 참 사람이 차별하고 멸시하고 이런 건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삼성이 자라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 돈으로 어떻게 이게 강변 도로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도록 황토길을 갖고 벚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전기까지 붙여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월급을 많이 줘갖고 그 월급 많이 준다고 그게 자기 돈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한테 도움 되는 걸 모르고 나 사촌이 논사만 배 아픈 그것만 부추기 갖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부추기 가지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료계획 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 의사 평준화 시키뿐만 고급 의료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내 같은 사람 의과대학 가고 치료하라 그러면 머리가 나빠가 못해. 박세영 집사님 같이 1등 하는 사람들이 가서 쫙 해놨는데 이걸 평준화 시키뿐 게 아니라 판사들도 정말 똑똑하고 이렇게 잘 정직하고 이 긍지가 있어야 돼. 다 판사가 이거 지금 뭡니까? 변호사들도 평준화 돼붙잖아요. 사법개혁, 의료개혁해서 그게 개혁입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아유, 좀 생각 좀 해봐라요. 이날은 그럼 여러분들 이게 공산주의 열심히 안 해요. 그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주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님 받으신 은사를 따라 이스라엘에 1억을 번 사람은 1,000만 원 11조 해서 그걸 내놓아서 공동체에 쓰게 하셨죠. 예? 또 국가 세금도 뇌물로 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하셨죠. 그걸 평준화 시켜보려면 민족사관학교 이런 게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시편 다시 110편으로 가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가 앞섭니까?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루신 복음을 힘입어, 복음을 이루신 그를 힘입어. 에베소서 열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2절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지극히 두려워할 뿐이죠. 그죠? 얼마나 무섭다는 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걸 뭘 통해서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매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요.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지구촌에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저는 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으로 인하여 사람이 받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게 죄가 없으면 그런 재앙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원폭을 떨어뜨려서 그 비참한 거, 뭐 떨어뜨린 사람이나 그게 당한 사람이나 다 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성 공의의 무서움을 봐야 되죠. 그죠? 그 공의 앞에 제사함을 받지 않고 끄떡끄떡 그냥 나갈 수 있나요? 무슨 진노를 당합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성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강 크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내 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담대가 뭐예요? 간담자? 대자잖아요. 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저놈 간 크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요업에게 엘리후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데 이 공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네 의로,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똑하다 해도 못 나아간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 않고 누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엘리후의 친구들이, 요업의 친구들 빌다, 소발, 엘리바스, 저들의 설교가 틀린 것은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이 계신 것, 중보자 신인 양성의 하나님이 계신 것, 그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예?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그 의를 의지해서 이 진짜 간이 큰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자기 자랑합니까? 내려놓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겠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존귀하신,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사람들이 죽을 때 벌벌벌 떠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성상 알아, 그 본성상. 무서운 거예요. 음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히브리스의 전체 주자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들 어디 가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 가리키는 게 히브리스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다니신, 여호와 하는 다니실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유대교가. 예?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너희들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성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믿고 천국 갔다. 너희들도 이 예수님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다. 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 신인 양성의 중보자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히브리서라니까. 히브리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메시아, 참 메시아 예수님 믿어 기독교로 왔는데 개종을 했는데, 그죠?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타난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게 666 인을 받는 것과 같은 거다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너희들 이 짓 하마 다시는 구원이 없다 이야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죠? 아까 에베소서 3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랬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중보자죠, 그죠? 어떤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죠? 중보자 빼놓고 가면 안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성부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그 성부와 성자와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위격, 본질을 이야기할 땐 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본질이 하나다 말이에요. 그죠? 본질이 하나이면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 위격적 존재.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여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신 것은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누구를 믿는 믿음? 어떤 예수님? 앞에 자꾸 붙이라니까.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기, 예수님도 신성의 하나님이잖아, 그죠? 예? 그 신성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신성으로서 살아나신 신인 양성의 예수님, 참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이 뜻이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야 상을 얻지, 예수님을 빼놓고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상이란 말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영생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영벌과 영생인데, 벌로서의 영생,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영생, 영벌로서의 영생이 있고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영생이 있죠. 사람은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벌로서의 영생이 있고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영생이 있죠. 여기서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상을 받는 걸 말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이 영적 죽음,
첫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재림의 그날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죠?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으로 세세토록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죠, 그죠? 이 자녀됨의 영광,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 이게 상 받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게 상이잖아요.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 상 받았어요. 내게 상을 베푸셨어요. 금생에서도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죠.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걸 다른 종교라 그래요. 유대교, 이슬람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인데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경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읽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읽으시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은 동일 본질, 따라하면 동일 본질. 호모 우시아. 라틴어로 동일 본질, 동일 실체, 한 본질. 신성과 인성, 신성과 영원, 신성에 있어서 영원 무한에 있어서 전지전능에 있어서 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삼일 교리겠죠. 한 분이시오. 그런데 하나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누구시다? 여기에는 중보자는 성부입니까? 성령입니까? 예?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인 양성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니 신인 양성의 중보자이시니 곧 누구다? 신인 사람이신 죄가 없으신 신성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 자존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셔서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스스로 계신,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아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자, 그러나 성부로부터 영원 자존하신, 예? 나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라. 아시겠습니까? 이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 다시 한번 신인 양성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개념이 이해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 말이 이제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까? 읽어지죠?
집은 뭘 의미해요? 교회, 우리 마음, 그죠? 모퉁이 돌은 뭘 의미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은, 그 터는 머릿돌이 뭐예요? 주님이 다 해주신 복음이 내 인생의 근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이 내 인생의 터가 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죠. 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라는 징함을 받을 수가 없어. 예? 건축자들이, 이것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실 것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실과 부활하심으로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복음을 이루실 것을, 내내 메시아 복음을 구약 선지자들이 증거해 줬죠. 그걸 거역하고 지청과 욕심을 채우는 우상 숭배로 바꿨죠. 그 주인공이 마침내 오자 자기 욕심을 안 채워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죠. 십자가에 내어줬다. 이게 버림받은 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버림받았으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히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머릿돌을,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섭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분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말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죠? 그러나 죄 문제를 담당하는 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날 능력이 없어.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동질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권능과 무한 영광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인 양성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성립케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신인 양성의 중보자 중요해요, 아니에요? 살아나리라 그 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능력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신인 양성의 중보자는 있다, 없다? 찾아보세요. 다른 종교에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어떤 예수님?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기서는 아버지는 누구? 성부. 예?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위격, 하나를 이야기할 때 본질, 한 하나님.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동질의 하나님. 여기서는 일체잖아요, 일체. 그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위격, 삼위, 일체. 일체를 이야기할 때는
동질, 동질. 본질에 있어 동질이다. 예? 본질에 있어 동질. 무한, 영광, 전지, 전능 이 부분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하나님이시다. 예, 그죠?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10편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 아시겠죠? 주의 백성이 누군지 아시겠죠? 거룩한 옷이 뭐예요? 거룩한 옷이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3장 12절로 대답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끄떡끄떡 옵니까?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구예요? 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배운 대로.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안에서 그를 믿는 것이 무슨 옷을 입는 것이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우리 행실은 뭐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 그죠? 이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착한 행실이 또 나타나야 되죠, 그죠? 나타나야 되는데 또 실수할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도 다시 또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씻어달라고, 그죠? 항상 그 의의를 믿음으로,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겠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이 의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무시하겠습니까? 더 굳게 세우겠습니까? 더 굳게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이게 옷이 뭔지 알겠죠? 예. 또 오늘 또 일찍 가셔야 되네. 안녕 가세요. 예. 그래서 절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왜 우리를 새벽 이슬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 그죠?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 이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지금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예?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내 영혼은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는 내 인간의 실제적인 실체의 영혼은 어떤 뭐 환상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로 있어요. 사실 육체가 더 실체겠습니까? 영혼이 더 실체겠습니까?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이 옛사람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이 육신을 입고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이 육체가 죽음을 안 보고 못 가요. 영원히 천국 가서 재림의 그날에 변화된 몸을 입게 되죠. 예? 이 새벽 이슬이란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거듭난. 그 영혼은 비록 그 사람은 흑비하지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영혼은 늙고 병들고 하는 게 있다 없다? 언제나 청년들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청년들이다 말이에요. 그죠? 영혼이 거듭난 영혼, 우리 존재 방식은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지만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죄와 허물로 죽은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 그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하다, 맹세하다.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리라. 이거 언약하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죠. 그래서 언약과 맹세가 신실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참 사람으로서 신실하시지만 그걸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그러면 신성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멜기세덱의 서기를 따라봤단 말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신성 인성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무를 이루시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10편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대제사장 사명,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부, 성자, 이게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봐도 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는 성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왕들을 쳐서 전부 지잘난 척하는 왕들을 깨뜨릴 거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 전부 지가 머리가 돼가 있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전부 지잘난 척 하죠. 그래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말이 뭐냐, 아마 1절에 나와 있는 원수들을 내 발판에 대게 한다.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때 이제 이게 바로 시편 110편 7절 말씀이죠.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죠? 네, 이때.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 천년이 참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영원한 살 길이 열림에, 이루어짐에 사탄이 하나님께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놓아주죠. 그 흑암의 권세를, 그죠? 나와서 지금 노임 받았죠, 그죠? 사방 백성, 곡과 마곡,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열강을 말해요. 지금 그 이스라엘도 문자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이제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예?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의 곡과 마곡은 주위에 수없는 불신자를 비롯해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근시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죠.
예? 그 곡과 마곡을 미혹시키가 싸움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그 수가 한두 명입니까? 바닷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이 뭐예요? 이게 에스겔 37장, 38장, 39장 이야기예요. 내가 이게 에스겔 37장, 38장, 39장도 주님의 관점으로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죠? 성도들의 진, 이게 영적 이스라엘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성도들이죠.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은 교회를,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 교회를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위에 아직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도 지금 좌파들이 지금 온갖 말을 쏟아냅니까? 안 쏟아냅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그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가마 목사 그만두라 그런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파면을 시키더라고요. 감리교단에서. 그게 역차별 아닙니까? 예?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 그게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있죠. 끊임없이 두르기만 합니까? 끊임없이 발광을 합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성을 두르매 이게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요 기간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이걸 잠시 잠깐이라 그래요. 이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해요.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어느 날 연월일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재림의 그날이 오죠. 두름의 이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날이 온다 안 온다? 이 날이 계시록 16장 17절이라 17절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16장 17절을 설명한 게 16장 17절 이하 17장 18장 19장 20장 이걸 16장 17절을 설명한 거예요.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 마지막 일곱 대접이잖아. 그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한번 외쳐봅시다. 큰 소리로. 여기 이게 시작.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 그런 거예요. 예? 성을 두르매 어느 날 연루시 되었다. 재림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우리도 이 세상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오실 그날이 올 것이 왔구나 이래 됩니까? 드디어 아유 그게 불현듯 옵니까? 불현듯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도 이렇게 같이 살다가 갑자기 저 사람 죽었더라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기노마이고, 이익과 완전히 대조되는 기노마이가 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게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다는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이루었도다. 홀연히 변화를 받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제 진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눈 나의 통역자 우리 선교사님이 8일날 갑자기 쓰러졌어서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주님 나의 통역자 우리 선교사님 일으켜 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세워주세요.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불현듯 옵니까? 불현듯 오죠. 그죠? 불신자에게도 차가 뒤로 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안다 모른다. 그날도 몰라요. 그죠?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고 한쪽에는 막 곡소리 나는 것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죠? 불현듯 옵니까 안 옵니까? 어느 날 내 곁에 없어. 그죠? 되었다. 그럼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주님의 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죠. 예? 오늘 불러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은 오늘 불러도 부끄럽지 않은데 주여 이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지. 주님, 나의 동력자 우리 선교사님 살려주십시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게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말에 흑암의 근세를 뱀의 머리는 상하게 했지만 흑암의 근세는 그대로 내어두잖아요. 흑암의 근세. 그죠? 막 발광하잖아요. 저 열린민주당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푸틴 보면 나타나죠? 김정일 보면 나타나죠? 그게 그냥 옥에서 놓인 거예요. 그게 옥이란 말은 흑암의 근세 온갖 지랄 발광하는 거 있죠. 그죠?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들비가 안 됩니까? 그게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거 안 잡아가는 하지만 저런 사람이 발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산길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죠. 근데 어느 날 연월시가 온다 안 온다? 예? 성을 두루매 저들에게는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바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도 어느 날 연월시가 온다 안 온다? 불현듯 그날 좀 더 하고 가지만 불현듯 그날 연월시가 와요. 그죠?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날이 온다 안 온다? 일본도 히로시마로 자기들이 망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밤낮 괴로움 마귀가 태워버리고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천년의 잠에 복과 마고 이 복과 마고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중앙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자들이 없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라, 분투하라, 이겨라 하잖아. 그죠? 이겨라. 타협하지 마라. 이 시간 우리 이 복음에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힘있게 전가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이름이 육건영 선교사 육대주 선교사님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사모님 몸이 아프다 해서 자기가 혼자 있다가 사모님 돌보기 오셨는데 자기가 갑자기 참 얼마나 제가 미얀마 가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복음을 보수하고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이 시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여 위하여 세워주시도록 강건케 해주시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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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하고 귀할 수 있는 귀한 이 일꾼을 주여 이루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것을 주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